구속 역사적 성경 연구 신명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재 303쪽에 보면 네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하신 것은 바로 자기들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가령 알았다고 해도 그 뜻대로 살기를 싫어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합당한 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역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레위기 20장 78절,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중에서 그 중심이 되는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언약 백성도 역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고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데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304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신약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304쪽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의 의무이고 책임인 것이죠. 다음 다섯 번째, 여호수아와 그리스도. 신명기는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5쪽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후계자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종종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직분의 세습을 성경이 지지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직분의 세습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로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세습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명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습과 관련된 것이 전혀 아니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임명하신 것이지 지도자직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세습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구원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임명하시고 지목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306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가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밝혀주는 이름이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또 신명기 하반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기록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구원자구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구원자가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헬라어로 음역하면 예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사명, 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예표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학자인 스타크가 여호수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와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어받았다. 여호수아는 육체적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았다. 반면에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307쪽에 보면 구약학자인 마이어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이어는 여호수아는 교회의 머리 또는 지도자로서의 부활의 영광을 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체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임무를 맡겨주셨고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직분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307쪽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법을 책임과 의무로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공로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은 사명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삶이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대로 따라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속 역사적 성경 연구 모세오경 지금까지 30회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